우리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교육을 받을 때에도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당은, 즉 이 교회 건물은 신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건물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무리들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뭐가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번 4월 한 달간 이 3주간에 걸쳐서 교회인 우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시죠? 이 2026년 우리 교회의 신앙 주제가 일어나 함께 가자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 또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지, 특별히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나아가라는 말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없는지,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인데요.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 꿈꾸던 이 캠퍼스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보았더니요, 제 눈에 띄는 누가 있어요? 물론 여학생도 있었지만 이 눈에 띄는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과는 아니었고요. 그 친구는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참으로 누가 봐도 건실해 보이고 참 성실해 보이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의 얼굴이 왜 떠올랐느냐? 매일 아침 그가 행하던 그의 경건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요, 매일 수업이 시작되기 전 통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로비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학생들이요, 커피를 마시고 또 모여서 잡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늦었다, 우리 빨리 들어가자 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준수하게 생긴 이 친구는요, 늘 그곳에서 혼자, 아니 사회성이 없고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누가 봐도 준수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늘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성경책과 큐티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이 아니거든요. 일반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다른 학생들도 다 알았고요. 또 목사들인 제 눈에도 어떻게 보여요? 참 대단한 학생, 믿음이 좋은 학생, 제가 찔리는 게 있었나 봐요. 게다가 소문을 듣자니 공부도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건실한 학생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러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매일 아침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학교에 와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친구들 다 잡담하고 또한 커피 마시고 그런 시간에 그냥 일반 책도 아니고 성경책을 꺼내놓고 큐티라면서 어떻게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기에 늘 말씀을 읽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닮아가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누군가가 이 교회에 당해 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주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있고 세상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곳이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표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주님께로 먼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을 아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알면, 그분을 알고 만나면 여러분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요, 일어나 땅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시죠?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멈추사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정보나 지식,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어떤 유익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물론 그러한 매개체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그래요. 필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세 글자인데요. 첫 글자는 예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요. 잘 아시네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주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TV만 틀어도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께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좀 남자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드라마보다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린대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많은 거 배우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 교회는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 함께 가자. 땅끝까지 가지 말래도 여러분 저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꼭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저 왔다 갔다. 제가 잘하는 말 있죠? 형식이에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만 반복하는 그러한 인생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몇 달 전에 백화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TV에서만 보던 이 물건을 사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줄일까? 무엇을 위한 줄일까? 저는 뭔지도 모르지만 나도 줄을 서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당시 한창 유행했던, 지금은 유행이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에는 한창 유행했던 이 두쫀쿠라고 하는 이 디저트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커멓게 생긴 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나중에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으면 그 살 많이 찌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두쫑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줄 서는 모습이 좀 부러웠어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줄 서는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아직 줄 안 서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줄 서는 성도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보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사람은 많은데, 성도는 많은데 예배당이 넓지 않아서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본당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줄 서는 교회는 저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늦게 와도요, 지금 이 시간 들어와도 앞자리는 비어 있어요. 다음 주부터 앞에도 좀 앉으세요. 앞에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예배 드리기 전 줄 서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 줄 서는 심정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어디요? 교회 늦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어떻게 해서든지 늦게 가려고 아주 버티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들 가운데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 저는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그렇게라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겠죠.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죠. 그러나 내가 나와서 이 한 시간 벌서듯 앉아 있는다면 여러분, 이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이러한 분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쫑구 사려고 기다리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교회가요. 그러니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즐겁죠. 주님을 만나면요, 말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 여러분 읽어요. 예배에 늦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일찍 와요. 왜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요.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별일 없었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에 줄 서는 마음으로
바로 교회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다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나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아닌 어디로 가요? 엠마오,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보세요. 이런 말씀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는 원래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리저너블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던 제자들도 그렇다면 나도 갈게, 나도 가겠다, 먹고 살기 위하여 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쁜 일 하였습니까? 아니죠. 자신이 예전에 하던 일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기에 먹고 살아야 할 걱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있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었다 생각하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치고 한 목소리로 찬양했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먹고 살 걱정에 죽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요?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이 한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형식이죠.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때까지도 제자들은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어부예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예요. 물고기를요, 몇 마리 잡으면 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더 팔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내가 어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힌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부인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잡아야죠. 맞죠? 제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고기를 육지에 가져다 놓고, 오늘 같은 날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또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잡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주님이라 말하니 베드로는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죽으려고 뛰어내린 것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업으로 주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3년 전 그때에도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었는데요. 그래서 빈 그물이었던 나에게 우리 주님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아, 그렇구나.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영어 성경을 보면 jump into the water.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계시느냐? 물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동안에는 이 말씀이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jump into the water. 그렇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누구에게 뛰어든 거예요? water.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돼요. 옷을 벗고 있다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뛰어드는데 옷을 오히려 주워 입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 뛰어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빈 배와 빈 그물인 여러분의 인생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진정 아신다면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당에 걸어오지 마세요. 정말로 예배당에 뛰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나 이제 못 뛰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뛰어들어오시기를 바라요. 물론 진짜로 뛰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아니, 목사님이 뛰라 그래서 이거 뛰었다가 이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오는 이 시간, 여러분 뛰어나오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왔어요. 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인터랙션, 여러분 교통하면요, 땅끝까지 가라 하지 않아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갑니다. 맞죠? 내가 주님을 알기에,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그걸 못 찾는 사람은 언제 또 교회 와요? 새벽에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 잠이 없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기에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그리고 금요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5장을 보시면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요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있느냐? 그러자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제가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저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니? 38년 된 종교생활 이제 여기까지 하자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빠지지 않지만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껍데기와 같은 예배, 이제 그만할 수 없겠니? 여러분, 그런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어차피 헛수고거든요. 이제 그만할 수 없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를 안다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베드로처럼 바다에 첨벙 뛰어들 수 없겠니? 주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목사가 이 자리에서 땅끝까지 가자고 외치기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말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땅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jump into the water, 그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빈 배, 빈 그물인 것 같은 나의 인생, 너무나도 공허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뛰어들기를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버리세요. 그리고 교회인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기억하며 그 물에 우리가 첨벙 뛰어들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교회, 그러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형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이제 달라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 주님을 만나 주님께 뛰어드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변화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알기에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로 뛰어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인 우리가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 배와 빈 그물 같은 인생으로 주어진 삶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내가 만났다면 이제는 물속으로 뛰어들기 원합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 버리게 하시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성도, 오늘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